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그 평생 동안에 있었던 일을 어떤 사람이 기록하면 그것을 가리켜서 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살아온 나날들을 정리해서 손수 기록하면 그것을 자서전이라고 합니다. 전기나 자서전 속에는 한 사람의 생애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기나 자서전 속에 기록될 만한 이야기거리가 한 사람의 생애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드라마를 보았는데요, 어떤 산모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해산이 아닙니다. 이 산모는 아기를 가졌을 때부터 자기 몸에 암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기를 포기하고 본인이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은 자신을 포기하고 아기를 낳든지. 그런데 이 땅에 갸륵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녀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무 치료를 받지 않고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이미 엄마는 암이 다 퍼져서 희망 없는 상태가 됩니다. 병원에 왔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엄마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아기도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빨리 수술을 받아야만 아기가 살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 겹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기 아빠가 아기의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죽는 판에, 그리고 이 피덩이 건강치도 않은 거 고쳐서 내가 어떻게 키우겠나, 나도 죽고 싶은 생각인데 그냥 우리 다 죽자, 이런 자포자기 심정으로 아기 수술 동의에 사인을 하지 않아요.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 소식을 알게 된 산모가 주사바늘을 주렁주렁 꽂은 채로 그 몸을 해가지고 갓난아기가 눕혀져 있는 중환자실 문턱에 와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우리 아이를 살게 해주세요. 수술 받게 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버려진 인생처럼 지는 꽃처럼 죽어가지만 내 아이는 커서 꿈을 실현하면서 잘 살 수 있도록 제발 수술 받게 해주세요. 남편에게 눈물로 하소연하는 가슴 아픈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사람의 값어치를 싸구려처럼 취급할 수도 있겠으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과정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해산의 고통이 있어서 사람들이 세상에 나는지, 여러분 속에 깃들어 있는 생명의 신비와 그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핏덩어리는 한 손에도 충분히 쥘 수 있을 정도로 조그맣습니다. 겨우 요만합니다. 그런데 이 핏덩이가 자라서 몇 살이 되면 한번 안아보자, 이렇게 안아보면 그래도 제법 안아봄직하게 가슴 속에 쏙 들어오죠. 토닥토닥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살, 15살, 20살 훌쩍 커버리면 부모가 자식을 한번 안아보려면 올려다 봐야 되고 품 안에다 안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등치도 커졌고 모든 면에 성숙해집니다. 그리고는 부모를 떠나는데 사랑을 따라 결혼하기도 하고 이제는 자기 일에 종사하면서 세상 속으로 쭉 퍼져나가 삽니다.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는 그 시간이 올 때까지 한 사람의 인생이 쭉 전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애가 흘러가다가 마무리될 그 무렵쯤 해서 한번 뒤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그 많은 사연들을 더듬어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에 따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수한 이야기거리 사연들을 만들어가면서 혹은 그 사연들로 이루어진 숲속을 헤매는 사람처럼 여기저기 부딪혀 가면서 지금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많은 이야기들, 내 가슴 속에 나타났다 사라진 많은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미주알 고주알 기록할라 치면 어찌 한 권의 책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여러 수십 권만큼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 많은 사연들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인생을 저도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출판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다 어떤 의미로 자서전을 한 권 정도는 지금 다 쓰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은
무수한 사람들의 전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전기들 중에서 가장 짧은 전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단 하나의 문장, 하나의 단어, 단 두 글자로 이루어진 가장 짧은 전기가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두 글자는 뭐냐? 낳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 낳고라는 두 글자 속에 한 사람의 생애가 다 녹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년을 세상에 살았는데 175년 동안에 그 많고 많은 사연들이 몽땅 생략되고 그의 전 인생을 한 단어로 집약하기를 낳았다, 이걸로 끝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야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아버지인지 그 관계를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냐. 여러분, 족보는 원래 그런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런 목적 같으면 이 마태복음 1장은 기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 성경에 훨씬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그 목적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낳고 하다가 맨 끄트머리에 16절 끄트머리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가 나실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너희들의 인생을 바치며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계속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끄트머리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종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잘 봐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낳다가 예수가 낳았다. 그들 모두의 인생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는 일에 연결된 인생을 살았다. 그들이 이 땅에 존재했었다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는 그 사건에 그들의 인생이 관계를 맺고 있고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대답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죠 라고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영적인 의미를 추구하면서 새롭게 대답한다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았나? 이삭을 낳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낳은 것입니다. 그 족보가 가진 영적 의미가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셨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이것에 관해서 마태복음 2장 1절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헤롯 왕 때라고 하는 이 짧은 표현이 암시하는 시대상은 어떤 시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캄캄한 암흑 시대입니다. 통치자는 있으나 목자가 없고, 억압하고 군림하는 사람은 있으나 위로하고 건져내는 사람은 없는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가 있고 그에게 임명받은 분봉왕 헤롯이 있고 대제사장들이 있고 백성의 장로들이 다 있었지만 그들은 먹이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억압하고 그리고 굴종하는 사람들일 뿐이지 백성을 건져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불쌍한 백성들은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캄캄한 시대, 그때 예수께서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흑암의 시대에 빛으로 나셨습니다. 죽음의 땅에 생명으로 나셨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소망의 밧줄처럼 이 땅에 나셨습니다. 혈루증 여자가 살게 됐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게 됐습니다. 돈은 좀 모았지만 불행하게 살던 삭개오가 이제는 아름다운 인생을 찾게 됐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명망 있는 랍비로 존경받던 니고데모, 그러나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인생의 비밀을 모르고 살던 그가 드디어 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예수께서 나셨으므로 그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셨기에 무수한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옳은 길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가 나시니라, 그것이 가져온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법을 써서 말을 합니다. 만약 이러이러하였다면.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하고 위태롭고 무서운 가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 민족에게 한글이 없었다면 다른 나라 문자라도 쓰겠죠. 만약 우리에게 쌀이 없었더라면, 쌀이 없다면 옥수수가루나 밀가루라도 먹었겠죠. 그런데 만약 예수께서 나시지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시지 않았더라면 신약 성경도 없었을 것이고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말씀 한 절을 붙들고 그 어려운 고통의 나날을 견디면서 참으면서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시지 않았더라면 저지른 그 죄를 회개하면서 사형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썩을 몸뚱아리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어달라고 장기 기증을 하며 형장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 없을 것이며, 만약에 예수님이 나시지 않았더라면 여기 영도중앙교회도 없고 저도 없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없을 것이며, 결정적인 거, 예수께서 나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린 다 저 지옥불에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신 결과로 오늘 저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소망의 밧줄 대신 그분을 붙드는 것이고, 지금도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일을 위해 자신을 바치면서 소망을 붙들고 일어서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셨기에 어렵게 힘들게 번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고, 온갖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거룩한 일을 위해 자기를 바쳐 헌신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셨기에 새벽 단잠을 포기하고 아침 쌀쌀한 날씨에 이 자리에 나와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이 나셨기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바보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땐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얻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가 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래서 여러분, 175년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가장 큰 업적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수많은 재산을 모은 거냐, 소돔성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냐, 조카를 잘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키워준 것이냐? 아닙니다. 그의 전생에 가장 위대한 업적, 그 하이라이트 같은 거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그가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낳고의 역사가 이어내려 가다가 마지막에는 예수께서 나시니라. 결국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는 일과 연결된 인생을 살았고, 그것이 가장 고귀한 일이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엄격하게 핏줄로 따지면요, 아브라함하고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핏줄로 예수님이 나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을 키워준 양아버지인 요셉까지 내려오는 족보보다는 사실은 더 중요한 족보가 있다면 자신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쪽의 족보가 훨씬 더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그런 혈연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선언적인,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인데,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 불렀다. 그들의 삶 속에 은혜를 주셨다.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 속에 역사하셨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존재해간 그 결론이 뭐냐?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나신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그들을 부른 것처럼 내가 오늘 영도중앙교회 교우들을 부른다. 그리고 너희들 속에 내가 은혜를 주고 역사하고 너희들 인도해가고 너희들과 더불어 거룩한 일을 행하길 원하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 존재한 그 결과로 예수가 나는 일이 오늘날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셔야 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90이 넘어 백수를 바라보는 저희 부모님께서, 늙은 그분들이 저보고 멀리 부산에 있어도 괜찮다, 부모 곁에 있지 않아도 괜찮아, 견딜 수 있어, 외로움도 참을 수 있어, 거기 가서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 섬기고 목회를 열심히 해라, 우리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저를 위로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두 분의 마음속에 오늘도 위로자요 은혜자이신 예수님이 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이 그분들의 가슴 속에 나고 계시지 않다면 우리 부모님은 불쌍한 노인네일 뿐이죠. 직장을 잃고 들어온 남편, 실직자가 된 남편의 두 손을 아내가 꼭 잡고, 여보 힘내세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가실 줄 믿어요, 힘내서 우리 또 다른 일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눈물로 격려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 두 내외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 속에 나고 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루인들 버텨나갈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도 입시에 떨어지고 취직을 못하고 애태우는 우리 아들, 딸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이 끌어안고 괜찮아 얘야, 힘을 내라, 또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가봐라,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은 그 아들, 딸의 가슴 속에 오늘도 예수님이 소망으로, 비전으로 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살벌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루인들 버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2000여 년 전에 한 번 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나시도록,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 속에 나시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전 삶을 바치고 있는 이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유수의 대학에서 박사를 하기를 받았지만 좋은 직장 다 내두고 그 척박한 곳에 흘러들어와 전 생애를 바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박사님은요 손수 하루 종일 옥수수 가루를 가지고 그 국수를 만들어서 차에 잔뜩 싣고 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목사님 한번 잡숴보세요. 이게 옥수수 국수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누가 와서 옥수수 국수를 만드냐? 다 박사님들이 와서 옥수수 가루를 가지고, 이거 어떡할 건데요? 이거 내일 아침에 제가 직접 북한으로 직접 운전해서 들어가서 제가 직접 나눠줍니다. 직접이요? 어떻게 나눠줍니까? 제가 직접 줍니다. 그리고 감사기도 드립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 소식 듣고 싶어서 내가 복음도 전합니다. 신앙 고백도 눈물로 합니다. 이미 생명은 다 주께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젠 대학 교수 자리도 이제 포기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예수님이 나시도록 하기 위해 자기를 바쳤습니다. 어찌 뭐 그런 분들 뿐이겠습니까? 찾아가봤자 냉대하는 거 뻔히 알면서 또 아파트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을 전도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 많은 전도대원들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될 꿈을 가지고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모닝커피를 돌리고, 그리고 사무실에 꾸준히 일을 다 하면서 이 사무실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나시도록 하려고 작은 등불 노릇을 하려고 애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을 가서 직접 태워오기로 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분들, 친절하게 그분들을 돌보는 많은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나시도록 하는 일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먼 곳에 가서, 위험한 곳에 가서 일하다 들어오신 방대한 강물 선교사님, 그 가정, 또
몸에 암을 가지고 있고 은퇴하신 연세인데도 중국으로 미얀마로 계속 다니면서 일하시는 김정강 목사님 같으신 분들 다 예수가 나시도록 하기 위해, 그뿐이겠습니까? 온 열방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나시기 위해서 그룹그룹으로 모여서 눈물로 기도한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센터에 일하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영도 주민, 부산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나시고자 하는 한 가지 소망으로 가정 파견 봉사원이 되기도, 반찬 나눔이가 되고, 급식에 와서 봉사하고, 노인대학의 문화센터에, 공부방에, 아기학교에, 청소년 문화광장에, 또 화요급식에, 임의용 봉사에 많은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가르치는 교회학교 소중한 우리 교사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다 예수가 그들 속에 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일념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이삭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낳는 인생을 그가 살다 떠났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가 무엇입니까? 족보는 피로 쓴 역사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족보 속엔 피가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의 피가 이삭에게로, 이삭의 피가 야곱에게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결국 이 논리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피 속에는 아브라함의 피도 흐르고 있는 것과 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브라함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피 흘리셨을 때 아브라함의 피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영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시도록 하려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피를 흘린다면, 내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과 하나가 되고 내 피가 예수님의 피와 섞여지고 내 땀이 예수님의 땀과 연결될 때 그분과 우리는 더욱 더 가까워져서 마지막에는 하나가 된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 우리 보고 너는 남이 아니고 곧 나다, 네가 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벌써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한 달 지났는데요, 우리 평소에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조금 더 편하게 웰빙 하려고, 웰빙이 뭔지 그냥 다른 데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래서 우린 너무 많이 먹어서 큰일이에요. 오늘까지만 많이 먹고 내일부터, 이런 말을 저부터도 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너무너무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들 속에 나시도록 하는 일에 아무 관심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런 족보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남남이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여기 등장하지만 아브라함 곁에 평생 머물렀던 조카 롯은 여기 등장하지 않잖아요. 왜? 그는 예수님과 남남인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값진 인생을 사는 것인가? 예수님이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나시도록 하는 일을 위해 거기 연결된 인생을 살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의 생애, 그 생애가 가장 값지고 복된 진정한 영적 웰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힘들어도 계속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중단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쭉 보면요, 나라가 정말 어려웠을 때도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 일은 계속됐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보세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나라가 망했을 때도 계속됐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계속됐습니다. 포로로 살면서도 이 일만은 계속되다가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그 열매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몇 차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기도하고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땀 흘려 번 돈 일부를 내서 오늘도 IT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헌금했는데,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주신 그 물질 중에 저 지구 반대편 거기, 그것이 텐트를 세우는 일에 아이들의 분유가 되어서, 그리고 적지만 그들에게 오단벌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존재와 삶이 예수님이 그들 속에 나는 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다는 것에서부터 거룩한 희열과 감격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서 참 가슴 아픈 거 많이 보고 들었는데요. 북한이 화폐 개혁했잖아요. 100분의 1로 돈 가치가 없어졌거든요. 그럼 물건값도 100분의 1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맞는 건데 돈의 가치는 100분의 1로 이렇게 하면서 물건값은 그대로이거나 절반이거나 결국 물건값이 5배, 10배 이렇게 폭등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장마당을 폐쇄해서 돈이 설령 있어도 아무것도 살 게 없고 특별히 먹을 거 살 게 없고 거기다가 지금까지는 중국 돈, 미국 달러를 자유롭게 썼다고 합니다. 신의주에서는 집을 사고 팔 때 북한 돈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달러로 집을 사고 팔 정도로 달러를 많이 썼는데 이제는 외국 돈은 단 1센트도 쓸 수 없다. 중국 돈도. 그러니까 가치 없는 북한 돈밖에 없고 그것도 조금밖에 없고 가지고 나가도 살 게 없고 전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 올봄에 무수하게 굶어 죽을 거라고 합니다. 주일 미국 대사가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하는 얘기를 엊그저께 신문 보도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데요. 북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8만 명이 예수 믿는다는 죄목으로 갇혀 있습니다. 갇히지 않은 수십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의 복음을 그 무엇도 가로막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그 믿음의 형제들도 다 굶어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밀가루죽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 다 그게 비밀리에 조직이 있습니다. 영도중앙교회에서 30톤만 보내주시면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하루에 죽 한 그릇씩 먹고 목숨은 연명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거 받아서 먹고 편지를 써서 편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밀가루를 실는 현장에 교인들이 와서 직접 실을 수도 있고 합법적인 무역의 이름으로 다 보낼 수 있는 루트가 이미 많이 있습니다. 단지 돈이 없을 뿐이죠. 밀가루 30톤 한 3월 달까지는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한번 보내는 건 멋있지 않겠어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올봄에 굶어 죽지 않도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버티도록 그들의 위장에 그들의 그 불쌍한 영혼 속에 예수님이 나실 수 있도록 저는 이런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동되는 분이 있으면 1,000원짜리 하나라도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시든지 헌금을 하시든지 한 3월쯤 우리가 한 30톤쯤 실어서 보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뜨거운 밥을 먹을 때마다 눈물 없이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린 입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가난한 그분들 배고픈 그분들 텅 빈 그들의 위장 속에 예수님이 나시도록 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그릇 더 먹어도 덜 먹어도 옷 하나 안 사도 더 사도 우리 존재랑 아무 그 상관이 없어. 지난 한 달이 벌써 훌쩍 지났는데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드릴 것인지 여러분 예수님이 나시도록 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명예로운 인생을 사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전도를 해서 올해는 5명 정도는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복음의 등불이 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서 내 건강을 동원해서 그리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물질을 쏟아서 예수가 이 사람 저 사람 이 민족 저 민족에게 나게 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러다가 고귀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나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저기 저 집사님 덕분에 내 가정에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명예로운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길 바라면서 주님 우리도 예수가 나시니라 이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가 나시니라 이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바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위해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도 중앙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의 불쌍한 영혼들 속에, 인생 속에, 그들의 텅 빈 위장 속에, 가난한 사람들의 삶 속에, 열방 속에, 영도와 부산의 시민들, 주민들 속에 예수가 나시니라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여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